여러분은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이십니까?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축구하다가 골 넣을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감격이란 아마 해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먼 바다에 나가서 아마 연로 터널을 1시간 이상씩 이 고기와 이렇게 투쟁을 하다가 잡아 올렸을 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낚시를 잘 모르니까 그 기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축구하다가 헤드트릭을 한 것만큼 기쁘다 하면 저에게는 좀 감이 옵니다. 그거 정말 기쁜 거구나. 자꾸 축구를 얘기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 어떤 분들은 손주들을 보는 것, 인생의 가장 요즘 즐거움이라고 아마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좋은 맛집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즐겁게 또 담소 나누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노을 지는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여인의 손을 잡고 그 모래사장을 거닐 때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여인이 여러분 자신의 아내들이어야 합니다. 남의 여인 손잡고 우리 다니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장사가 잘 돼서도 기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 자녀들이 또 모든 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쁩니다. 돌아보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어떤 이 조건과 환경이 있을 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니까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조건과 환경이 되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죠. 항상 어떤 때나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서의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3장 17절부터 내용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이럴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기도입니다. 비록 포도나무 열매가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밭에 밀과 보리 농사는 망쳤어도 우리의 양과 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제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건강합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우리 장모님도 건강하십니다. 저에게는 예쁘고 착한 아내도 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장로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사역을 할 만큼 어느 정도의 기반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도 누가 저에게 요즘 목회가 즐겁습니까? 삶이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습니다. 요즘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떤 때는 좀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런 조건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힘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모든 것들이 없다면 아내도 없고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고 교회도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되고 건강도 없어진다면 욥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어져 버려도 죄에 앉아서도 그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지금 환경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온전히 정말 즐거워하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이런 찬양도 우리가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사랑해. 이런 찬양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늘 주님으로 인하여 그러나 기뻐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동물들도 좋은 환경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침팬지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힘든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환경적인 조건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만물의 영장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성, 아마 영성 중에서도,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최고의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능력과 헌신과 수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환경은 비록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에 주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영성,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누구나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마 첫 번째는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면 당장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다리가 아프면, 또 속이 아프면 우리가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힘들 때도 그렇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그렇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될 때 그렇게 마음에서 기쁨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슬프고 한숨 짓고 눈물 날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기쁨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우리가 늘 겪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힘든 것도 우리가 힘든 일 때문에도 기뻐하지 못하지만 두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당장 육체적인 고통은 아니지만 두려움이 사람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아주 좋은 곳에, 경치 좋은 곳에 여행을 갔습니다. 산도 좋고 물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이렇게 외줄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산에 있는 이렇게 이렇게 다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너무나 기분 좋게 하이킹을 하면서 걸어가다가 이 줄 다리를 건너가야 된다고 할 때 그 위에 들어가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전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기뻐했고 환경이 변화된 건 없는데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엄습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 비행기를 타는 것, 좋은 곳에 가고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없지만 그 두려움이 압박을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패닉합니다. 정말 세상이 끝난 것처럼 앞이 깜깜하며 식은땀을 흘리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또 지금 이 상태가 계속 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우리의 주신 그 삶을 즐길 수 없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절망을 어떤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마음이 낙심이 되면 살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박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포악과 강포와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흉년과 기근으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장차 그 나라는 멸망의 위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힘든 현실이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이 이 3장에 와서 변했습니다. 이 3장 그의 기도의 마지막에 오니까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볼 아주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내가 원하는 그것이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환경이 아직은 좋아지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기쁨의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박국이 간절히 소원했던 것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여 강력한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많고 감람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올리브 기름이 풍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해서 포도주가 가득하고 밭에 곡물이 풍성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통했고,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탄식이 변합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그가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17절 18절 내용이죠. 비록 이 모든 것이 없어도 바뀐 것이 있습니다. 기쁨의 대상이죠. 그전에는 이런 환경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화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영광을 꿈꾸었고, 그 공의가, 그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여러분도 그런 말을 또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래 살아도 온 부부들이 젊은 연인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사랑하면서 죽고 못 살면 야, 사랑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 경제력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경제력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인생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마음의 허무함, 왜 그런 허무함이 들고 또 새로운 사랑의 로맨스를 찾기 위해서 외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집은 하나 없더라도, 부부가 사랑하면 은퇴연금이 많이 없더라도, 계획은 많이 없더라도, 그냥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수고하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면,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집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일하러 나갈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관계가 있을 때 그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나 하지만 사랑이 정말 우리 속에 기쁨을 줍니다. 관계로 인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대부분 힘든 것은 사실은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단순한 삶을 통하여서 자연의 즐거움을 맛보며 사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꽃을 보면서, 숲을 보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햇살에 상쾌함을 누리면서 이것이 즐거움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로 인하여 아픔도 있지만 그 기쁨보다, 아침의 서소리의 기쁨보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 무엇이 더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자녀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도 있지만 그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과 함께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얻는 그 기쁨은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 속에서 무의도식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과 비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힘든 것은 우리의 몸이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와 욕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 관계를 통해서는 실망과 또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는 것도, 그렇게 주심을 간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늙어도, 아니죠, 늙든지 젊든지 상관없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 그 속에서 생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솟아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기뻐했다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환경이 아니라 그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그 탄원을 응답하시며 위로하시며 기쁨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자신의 시간을 맞추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휴스턴으로 가기 위해서 애리조나를 피닉스를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에 내리니까 2시간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침도 먹고 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아주 여유 있게 1시간 전에 게이트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게이트 문이 닫혀 있고 탑승객이 아무도 없습니다. 카운트에 있는 승무원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이미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간 됐다는 거예요. 아니 시간 1시간 남았는데 그랬더니 거기 있는 시간을 보니까 1시간 빠른 거예요. 제가 계속 LA 시간을 보고 아직 2시간 남았네 그러고는 커피도 마시고 아침도 여유 있게 먹고 아주 여유 있게 1시간 전에 이 탑승구로 갔던 것입니다. 시간이 안 맞으니까 아주 제 인생을 즐겼는데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시간이 안 맞으면, 사랑하는 사람과도 약속 시간이 안 맞으면 서로 열심히 노력하고 만나기를 사모하며 왔는데 서로가 실망하고 서로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이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게 속한 권한이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는 이제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했는데 60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보니 그때가 복음이 온 땅으로 전파될 가장 적절한 역사적인 시기였다는 것을 다시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모든 이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있으면 나라에 상관없이 온 지역을 갈 수 있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맞출 때 가장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셔서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의 현실은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말랐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송아지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셔서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3장 전체 느헤미야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어떤 소문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이죠.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 영광이 덮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절, 그의 광명은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며 그의 권능은 속에 감추었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고 그가 여러 나라를 전율하고 영광이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며 그가 행하심은 예로부터 그러하다.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더 큰 영광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끝내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보화로 가득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지금 우리의 환경은 어려워도, 지금 우리의 육체는 점점 노쇠하고 후패하고 연약해져 가고 병 가운데 죽음으로 갈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 다시 오셔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다시 오셔서 구원하실 재림의 주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때로는 죽음을 직면한 현실 가운데 여전히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걱정도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히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